에피소드 7에 이어지는 제6장 후반부 내용이므로 이 내용을 시청하시기 전에 7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원리에 순응하라. 기도할 때 다른 지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7절. 이 구절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확언의 효과는 달라진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긍정을 얼마만큼 슬기롭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확언의 힘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학생이 칠판에 3 더하기 3은 7이라고 적었다고 가정해보자. 교사는 수학적으로 3 더하기 3은 6이라고 단언한다. 그러자 학생은 7을 6이라고 고쳐 쓴다. 교사가 3 더하기 3이 6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3 더하기 3이 6이 되는 건 아니다. 3 더하기 3은 6이라는 수학적 진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 칠판의 숫자를 고친 것이다. 건강한 것이 정상이다. 아픈 것은 비정상이다. 건강한 신체의 내가 나라는 존재의 진면목이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 조화, 평화를 확언하고 건강, 조화, 평화가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원리임을 깨달으면 잠재의식은 믿음을 바탕으로 기존의 부정적인 패턴을 확언하는 내용에 따라 재배열한다. 확언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생명의 원리에 얼마나 순응하는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잠시 생각해보면 다음의 문장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수리적 원리는 있어도 오류의 원리는 없고 진실의 원리는 있어도 부정의 원리는 없다. 지성의 원리는 있어도 무지의 원리는 없고 조화의 원리는 있어도 부조화의 원리는 없다. 건강의 원리는 있어도 질병의 원리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풍요의 원리는 있어도 빈곤의 원리는 없다. 나는 여동생이 영국의 한 병원에서 담석 제거 수술을 받기 전 확언 기법을 사용했다. 여동생은 통상적인 검진과 엑스레이 판독 결과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동생은 나에게 회복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동생이 있는 곳에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의 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마음 또는 무한한 지성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한다. 나는 여동생의 증상이나 육체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매일 이렇게 확언했다. 여동생 캐서린을 위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캐서린은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며 균형 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조화롭고 평온하며 침착합니다. 캐서린의 몸을 만든 잠재의식의 지성에서 치유력이 솟아나 완벽한 패턴에 따라 모든 세포와 신경조직, 근육과 뼈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고 패턴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흩어지고 삶의 원리에 따라 활력과 온전함, 아름다움이 몸을 구성하는 분자 하나하나에 깃듭니다. 캐서린은 이제 강물처럼 흐르는 치유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몸을 맡겨 완벽한 건강과 조화,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됩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망망대해에 흐르는 치유의 물결은 캐서린의 몸을 타고 흘러 왜곡되고 추악한 마음의 이미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2주 후에 여동생은 다시 검사를 받았고 엑스레이에서는 더 이상 담석이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캐서린이 놀랄 만큼 회복되었다면서 예정된 수술을 취소했다. 확언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지금 말하는 게 진실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은 확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언가를 부인하더라도 사실 부인하는 대상의 존재를 확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하면서 확언을 반복하면 마음은 그 말이 진실이라는 의식적인 믿음 상태로 인도된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이 흡족하게 반응할 때까지 생명의 원리에 따라 진리를 확인하고 순응해야 한다. 그릇된 믿음의 패턴을 가리는 논쟁 기법. 논쟁 기법은 100년 전 메인주 벨파스트에서 활동한 정신적 영적 치유의 선구자 피니어스 퀸비 박사가 고안한 기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름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퀸비 박사는 정신신체의학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정신분석학자였다. 환자의 문제, 고통, 통증의 원인을 통찰하고 진단을 내리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다. 요컨대 성공적인 결과물을 낳은 퀸비 박사의 논쟁 기법은 영적 추론을 토대로 한다. 치료자는 마음 안에 있는 그릇된 믿음과 근거 없는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패턴 때문에 병이 생긴 거라고 자신과 환자를 납득시킨다. 치료자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깨달은 후 환자에게 병이나 불편한 느낌이 생긴 것은 왜곡되고 비틀린 사고가 몸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외적인 힘과 그릇된 믿음이 외부로 나타난 것이 질병이기에 마음의 패턴을 바꾸면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설득한다. 치료자는 환자에게 생각의 전환이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준다. 또한 잠재의식이 신체와 기관을 창조했기에 신체를 치유하는 방법도 알고 치유할 수도 있으며 대화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질병은 마음이라는 법정에 병들고 불건전한 생각과 심상이 그림자처럼 들이오면 생긴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잠재의식이 신체의 모든 기관을 창조했기에 모든 세포와 신경, 조직의 패턴을 완전한 형태로 돌려놓는 치유력도 있다는 증거를 모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 다음 치료자는 자신과 환자를 위해 마음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 치료자는 믿음과 영적 이해로 환자를 질병에서 해방시킨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증거는 압도적이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마음만 존재하기에 스스로 진실이라고 느끼는 건 환자의 경험으로 드러나고 환자의 병은 치유된다. 조화, 건강, 평화의 파장에 초점을 맞추는 절대 기법.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은 기도요법의 한 종류인 절대 기법을 실천하고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 절대 기법에서 치료자는 환자의 이름을 언급한 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자질에 관해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끝없는 축복이자 사랑이고 무한한 지성이자 전지전능하며 지혜가 넘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하신 분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현재의식이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실대는 바다가 자신이 기도해주는 환자의 마음과 신체에서 하나님의 자질에 반대되는 것을 모두 집어삼킨다. 치료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힘과 사랑이 환자에게 집중됨을 느낀다. 생명과 사랑의 무한한 바다에서 환자를 괴롭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씻겨 내려간다. 기도의 절대 기법은 최신 초음파 기술에 비유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실력이 좋기로 소문난 한 의사가 초음파 기기에 관해 설명해 준 적이 있다. 치료에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강하게 발생시킨다. 비정상적인 조직이 있는 신체 부위에 고주파를 집중적으로 쏘면 고주파를 받은 세포는 반응한다. 하나님의 성품과 자질을 생각하면서 의식이 고조되는 그 주파수까지 조화와 건강, 평화라는 영적인 파장이 발산되고 이 파장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파장을 받아 반응한다. 이 기도 기법은 많은 사람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퀸비 박사는 말년에 절대 기법을 종종 사용했다. 그가 남긴 글 중에는 다리를 저는 사람을 걷게 한 일화가 나와 있다. 어느 날 퀸비 박사는 다리를 저러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나이든 여성으로부터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노인이 너무 편협하고 옹졸한 생각에 갇힌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사실 그 여성은 두려움과 무지라는 무덤에 갇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탓에 두려움에 빠졌다. 퀸비 박사는 말했다. 이 무덤에는 사슬을 끊고 굴레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하나님의 힘이 임재하십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 돌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라는 성경 구절을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돌은 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노인은 그래서 배를 채워줄 빵은 어디에 있냐고 되물었다 한다.
킴비 박사는 그녀가 성경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신이 혼탁해졌으며 두려움에 휩싸여 걷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음의 짐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고 축축 처져 결국 마비가 온 것이라 보았다. 이 시점에서 킴비 박사는 다음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그녀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그녀는 예수께서 천국에 가셨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킴비 박사는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라는 부분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는 증상, 느낌 그리고 병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잠시 노인의 처지를 동정하고 공감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똑 부러지게 설명해야 했다. 그 다음 단계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킴비 박사는 이 구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해주었다. 킴비 박사는 즉시 자기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신성한 이상, 즉 그녀 안에 있는 활력과 지성, 조화, 하나님의 힘에 관해 생각했다. 어르신은 다시는 걷지 못하리라는 편협하고 좁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설명을 듣는 순간 노인은 크게 감동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었고 목발 없이 걸었다. 킴비 박사는 노인의 사례가 여태까지의 경험 중 가장 특별한 치유라고 덧붙였다. 오류에 빠져 있던 사람에게 생명과 진리를 가져다 준 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과 다름없었다. 킴비 박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건강에 빗대자 강력한 효과가 일어났다. 또한 노인이 받아들인 진리는 공포와 무지, 미신이라는 돌을 치운 천사라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치유력이 발산되었고 그녀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믿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명령 기법. 말의 힘은 그 말에 깃든 느낌과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말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알 때 자신감과 확신은 더욱 커진다. 이미 힘이 존재하기에 다른 힘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군분투하거나 강압이나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정신적 싸움은 없어야 한다. 한 젊은 여성은 데이트하자고 쉴 새 없이 전화하면서 부담을 주는 남성에게 명령 기법을 사용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마음을 쉽게 굽히지 않았다. 급기야 그가 직장에까지 찾아오기 시작하자 여성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하루에 몇 번씩 조용한 상태로 들어가 다음 명령을 되풀이했다. 존 도우를 하나님께 풀어드립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고 그도 자유롭습니다. 이 말이 무한한 마음으로 나아가 이루어질 것을 명합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 남성은 즉시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여성은 마치 땅이 그를 삼킨 것 같았어요 라고 설명했다. 이제 제6장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해 봅니다. 마음의 건설자가 되어 검증을 거친 기술을 사용하여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어보자. 기도에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소망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느낀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학을 정확하게 사용하면 손쉽게 소망을 이룰 수 있다. 마음이라는 숨겨진 무대에 올리는 상상만으로도 빛나는 성공과 건강,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현재의식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과학적인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 소망이 틀림없이 성취되리라고 예견할 때 밀려오는 기쁨과 안도를 느껴보자.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을 손에 잡히게 하는 마법의 그림이다.
마음속에 그린 그림은 100마디 말보다 낫다. 잠재의식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실현할 것이다. 기도할 때 지나치게 애를 쓰거나 밀어붙이지 마라.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 기도에 응답을 받으리라는 걸 믿으면서 소강 상태를 유지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부와 가깝게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확언이란 그것이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설령 정반대의 증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확언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진실이라고 명하고 느끼는 것은 이루어진다. 조화, 건강, 평화, 풍요를 명하자.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아기 거북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